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환난 중에 구원받는 흠이 없는 성도들.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 즉 마지막 심판과 환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탄의 사자인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그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치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소속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 마지막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 14만 4천 명의 존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남고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18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끌어올려 휴거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곡들이죠. 이들은 이미 주님이 데리고 천국의 하늘에 있는 상태이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환란이 시작됐어요. 3년 반 동안 7년 중에 전 3년 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 쏟아졌다고요. 그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매우 무서운 심판입니다. 모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과 전쟁과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환란이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거기서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시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계시록 12장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죠. 시온산은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다의 모든 영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경과 예루살렘을 이루는 말로 사용됐어요. 구약 성경과 예언서에서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함을 받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후껴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죄복음이 전파되고 증거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시온산은 본문에서 어디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죠.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하늘, 천국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지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뜻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즉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속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전후 맥락을 볼 때 마지막 환란 중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마에 인을 맞은 두 부류의 사람들, 사탄의 사자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666 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지금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75년 이상 80년 가까이 돼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나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십자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겠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들이 전체로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앞으로 보세요.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알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여요. 성경적인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고 경건하게, 물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들림받지 못해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고요.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중에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밖에 이단들을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야? 마지막 시대의 증거라고.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겠죠. 함께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거짓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을 수도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아. 그러나 본질이 사라지죠.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거룩함의 의미 자체도 몰라요. 교회 출석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거룩한 것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한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착함, 의로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죠. 착한 행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들도 다 눈에 보이고요.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죠.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보다 재물, 자신의 욕망을 주로 섬기며 사는 가짜 목사,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검은 거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들의 큰 합창 소리죠. 많은 물소리, 큰 뇌성, 검은 거 타는 소리, 아름다운 선포와 조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찬양 크고 위엄차고 듣기 아름다운 소리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천사들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모습과 찬양 소리, 음성을 보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하늘에서의 천사들의 찬송과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보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천사들, 네 생물은 천사들이죠. 장로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또 언약의 백성들과 12제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땅에 속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속량을 받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속량.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14만 4천 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데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찬송을 배울 자가 없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죠. 찬송,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속량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주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다. 속량,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연결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죄사함 받고 속량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과 용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증거하며 찬송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참여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아 찬송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진정한 복의 개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와중에서 구원에 참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4만 4천 명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종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순교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의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찬송을 배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새 노래, 이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이 찬송은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새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옛사람은 절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이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 믿고 구원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분명하네요. 이 땅에 속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우상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대적들로부터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과 의를 지킨 순결한 성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니까요. 그 청결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시편 23편에도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의의 기준이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런데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의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 의를 따라 주님을 언제나 예수님께서 또 주의 성령이신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박해했지만 이제 자신들도 이 환난 중간에 구원을 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게 되겠죠.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원수편에 서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맞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들이 이런 환난과 시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맞겠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고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속량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또 본받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고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에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이게 딱 가짜예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는 둘째 사망이다. 가장 심각한 거짓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짓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거짓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그 다 거짓입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이 뭐냐. 예.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의한 가운데 서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심각한 거짓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라. 그러면 의로우시고 이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짓이에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버려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거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거짓된 모습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생각과 판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며 승리한 이 14만 4천 명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재림 이전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되어 하늘에서 의와 멸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아주 분명하죠. 이들은 이제 환난 중에 구원받을 자들의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돼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또 이들은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닫고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겠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예배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의 몸을,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속죄 용서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과거 제사의 목적과 같아요. 우리의 죄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일 텐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과 생활이 정결한 자이고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순결한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새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함을 받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많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우상과 죄악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고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